우리가 참 잘 아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알에서 오리들이 태어났는데 유독 한 마리가 못생기고 크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크고 못생겼다는 그 이유로 다른 오리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집을 떠나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호수에서는 백조들이 날아다니고 이 미운 새끼 오리도 백조들처럼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조들처럼 헐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 위에 앉아 호수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오리가 아니라 백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이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늑대와 함께 자라서 자신이 늑대라 생각하며 늑대처럼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탈레스는 말합니다. 바로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쉬운 일은 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한 수많은 책을 썼던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도 쉽게 세상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가? 왜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나는 누군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돈에 얽매이고 권력과 쾌락에 빠져버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할 줄 안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한 것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힐 뿐이니라. 소금이 되어서 닝닝한 세상에 간을 맞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인가? 맛을 내는 소금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빛인데 말 아래 두었는가 등경 위에 두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말은 뭐냐면 곡식을 담는 광주리 통을 의미하고 등경은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즉 통 안에 꽁꽁 숨겨둔 빛인가 등잔대 위에 빛을 비추는 빛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금과 빛이란 이 정체성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러한 존재다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것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의 율법에까지 이 소금 언약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는 한번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소금의 중요성을 아주 성경에서 36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소재물을 통해서 이 재물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소재물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인데요.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은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곡식 예물에 누룩과 꿀은 넣어서 안 된다. 그러나 소금은 넣어야 된다. 이것은 맛을 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꿀은 불에 태우면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제물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기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은 구별해서 거제나 요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거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고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으면 제사장의 것은 따로 떼어서 거제나 요제를 한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내면 그 중에 이제 레위인에게 드릴 것은 따로 구별해서 반드시 거제를 한 후에 레위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거제, 요제 이건 똑같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흔들므로써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는 구별되어 가는 그 제물이나 11조 중의 일부는 그것을 낸 사람이 그 제사장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다시 내려옴으로써 이걸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제사장 보고 그걸 직접 주면서 야 그거 똑바로 알아. 그거 내가 준 거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제나 요제를 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우린 주님께 드린 것이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이제 나이가 차서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요제를 한 후에 성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장 13절에서 15절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라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레위인도 다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제나 거제에 대한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거제로 드리는 성물은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주노니 이거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건 단순히 제사장의 급여 규정이 아니라 제사장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영원히 너희에게 분깃을 약속하겠다. 너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겠다. 이것이 바로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과의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은 더 나아가서 영원한 다윗의 언약, 이 메시아의 언약을 담고 있는데요.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또 남유다의 아비야 왕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유다 군사가 40만 명이라면 북이스라엘 군사는 80만 명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이 소금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인 나에게 소금 언약으로 이 나라를 주셨으니까 여로보암아 너 물러가라.
결국에 하나님 여로보암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소금 언약은 이렇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금 언약의 계승자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언약의 계승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소금 언약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반드시 지켜질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반드시 세우실 그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질 나라가 바로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얘들아, 내가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소금 언약은 예수로 성취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의 바통을 이어받아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가 너희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킬 회복제가 바로 너희다. 바로 너희가 이 언약의 주인공들이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는 생명의 빛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근원인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계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언약과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들이에요. 언약의 계승자. 이제 너희를 통해 이 언약들이 성취될 것이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너희를 통해 이 언약이 계승될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세부터 종말까지 다 예정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이 권력자에 의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어디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세상이 움직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세상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언약의 계승자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십시오.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교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언약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언약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소금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빛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참 불완전해요.
우리는 소금이면서도 맛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는 빛이면서도 광주리 통 안에 들어가서 틀어박혀가지고 어둠을 두려워하며 나 자신만 비추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죠. 이 순수한 소금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맛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값진 소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대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쓰던 소금은 이 바위 소금이에요. 땅의 소금. 이것은 모래나 석회와 불순물이 참 많이 섞여 있는데, 특히나 불순물이 많이 섞인 상태로 있는 소금은 습기에 노출되고 공기에 노출되거나 햇빛을 오래 받으면 그 별로 없는 소금 성분마저 다 녹아 없어지고 결국에 흙이나 석회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소금처럼 생겼지만 짜지도 않고 맛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이거 어디다 쓰냐, 결국에 성전 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거기다 뿌려대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생긴 건 소금같이 생겼는데 잘못하면 맛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인데 광주리 통 속에 숨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인데 그냥 살면 맛을 잃게 되고 그냥 살면 너 그 광주리 통 속에 틀어박혀 살게 된다. 그냥 살면 안 된다. 방법이 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맛을 잃지 않는가? 어떻게 살아야 꽁꽁 숨어 살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조지 바나라 하는 미국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도덕성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좀 도덕성이 있네, 이렇게 도덕적인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자면 예수 안 믿는 집단에서 100명 중에 정직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다면 최소한 예수 믿는 집단은 100명 중에 한 60명, 80명 정도는 되어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인정받을 수 있는 도덕성 그런 공동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보다 약간 나은 거 가지고는 결코 도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이 착한 행실이라 함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나는 반드시 선하고 착해야 된다는 강박이죠. 예. 착한 사람 컴플렉스 주변은 다 나쁜 사람들이 돼요. 특히 이 남성들이 이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누라 팔아서 자기 착한 사람 되잖아요. 나는 그 생각이 아닌데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마누라가 문제입니다.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마누라 팔고 자식 팔고 아버지 팔고 다 팔아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 다 끄집어내 욕해서라도 나는 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착한 행실과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좀 구별하지 못해요. 착한 행실은 안 하는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착해야 돼.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존경받아야 돼. 내가 순수 선이 되려면 주변에 최소한 10명, 15명은 다 갖다 팔아야, 나쁜 인간 만들어야 내가 순수 선이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오히려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보세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면요, 부부싸움 하면요, 서로 문제가 옵니까? 서로가 난 잘못 없다, 난 문제 없다, 네가 문제다, 난 그런 인간이 아니다. 부부싸움도 어떻게 해야 부부싸움이 원만히 해결됩니까?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한 발짝 물러서 막 자존심 열받아,
그래도 좀 내려놓고 그 좀 이렇게 배려하고 나중에 그걸 상대방이 다 인정해줘요. 당신 요즘 좀 변했구나. 인정 좀 해줍시다. 인정 안 해주니까 변하다 말잖아요. 좀 변하려다가 말아 그래. 에이 그냥. 그리고 또 변하려면 한 1년은 변해야지. 한두 번 해보고 에이씨 소용없어 하고 또 승질내고.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단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좀 이 사람을 지켜봤더니 참 그래도 자기 희생 좀 할 줄 알고 뭐 변명하지 않고 주변 사람 다 갖다 팔지 않고 야, 이 사람 그래도 참 진짜 이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아, 그런데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뭐 구체적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참 말하기 어렵지만 이 소금과 빛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선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그 이유는 무조건 딱 이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예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예수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뭐 많은 신학 박사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었나?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예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황제들이 그들을 위해 교회가 외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권세자들 뒤에서 그들을 칭찬하면 교회가 더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교회가 언제 사람들로부터 정직과 성실함으로 칭찬받았는가? 교회가 언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교회가 뭐 사회 활동 열심히 하고 막 뭐 세상 문제들 가져와서 막 그렇게 난리치고 그랬을 때 인정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때 교회가 인정받았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물로 오직 예수, 교회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 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생명이어야 돼요. 다른 그 무엇도 이 예수 생명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생명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에게 참 배울 게 많은데요. 윌리엄 부스는 버킹엄 궁전에 초대받을 만큼 아주 종교 지도자로서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은 윌리엄 부스가 막 탬버린을 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영국의 시인 키플링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악기로 두드리고 그러면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탬버린을 두드려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래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생명이라면 간이고 쓸기고 다 떼어낼 정도로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온 교회가 그것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예수 생명 대신에 세상 가치관, 세상 것 가지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이건 재앙이에요. 예수 생명이 사라지니까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 생명 사라지면 교회의 생명은 끝입니다. 교회가 무슨 사회활동에 등한시하면 안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생명만 전할 때 오히려 사회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패를 막는 소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외칠 때 비로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이 소금이 막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외쳐야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사회활동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 기쁨,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왜? 예수가 정의거든요. 예수가 공이에요. 이 믿음만 한다면, 이 원리만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명해집니다.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들, 예수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는 모든 우상들 따위 다 부셔버리고 우리가 외쳐야 될 건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외치세요. 그게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가정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인정하는 건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인정받아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목사도요, 예수 생명 외치면 결국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세상 나가서 사회활동하면요, 인정받을 것 같죠? 인정 못 받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로 세상에 불 좀 켜고, 간도 좀 맞추고, 예수로.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면, 닝닝한 세상에 좀 이게 간이 맞춰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2000년 5월 20일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소개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주 전에 우리 교회 루비 권사와 로라 권사 두 분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로 루비 권사는 카메룬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도록 전도에 힘을 쏟아 부으셨고, 로라 권사는 의사로서 이 루비 권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자동차가 절벽에 떨어져 두 사람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나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비전에 이끌린 두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섬김 가운데 희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은 무엇일까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꿈인데, 이 대다수 미국인들의 꿈은 조기 은퇴를 해서 플로리다나 뉴멕시코 같은 휴양지에 남은 여생을 보내길 원한다고 합니다. 보트 타고 해안을 돌면서 소프트볼 하고 조개 껍질 줍고
이렇게 살다가 이 생을 잘 마감하는 게 바로 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렇게 하나뿐이고 소중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을 때 당신의 마지막 위대한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에 주님, 조개 껍질 주었습니다. 이거 예쁘죠?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바로 진짜 비극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바닥에 깔며 왕이 행차하셨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가 단 며칠 만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고통의 주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소금이나 빛이나 어떻습니까? 이 둘의 특징은 자신을 녹아내려 없애야지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 종려주일에 가장 적합한 삶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순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참 순교적 가사가 참 많아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을 들어 주 뜻을 이루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의 복음 위에 내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순교적 찬양은 참 많이 부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조그만 것 하나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당장 조금의 불편함과 부당함에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양보도 할 수 없고 희생도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화를 참을 수도 없고 그 무엇보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보고 울기만 하다가 끝나는 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고난주간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고난주간을 그렇게 울다가 끝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세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다만 십자가 보고 울기만 하고는 똑같이 내 삶 화내고 분노하고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살아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고난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의 이 고난주간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은 듣지도 않고 맨날 슬픈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소금과 빛이 되어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너희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진짜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예수 생명 외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